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빈, 김경옥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고 또 주일 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고백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물음은 예수님께 정말로 묻고자 하여서 정말로 궁금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를 고발하려고 그에게 덫을 쳐놓고 질문한 것들이었고, 이 어떤 질문에 대답하든지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죠. 그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시키시면서 그 여자를 안심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의지를 세워서 그렇게 내가 죄를 한번 안 지어보겠다 한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나? 우리 12절 말씀, 이어진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혼자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죄를 짓고 또 혼자의 힘으로 다시 죄와 싸워보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내가 열심히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빛의 길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것 자체를 안 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님께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나의 삶을 맡기느냐, 나의 삶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죽을 걸면서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법정의 피고의 좌석에 세워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판결하려는 듯이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부족하다 말씀하면서 네가 더 너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증언은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께서도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다.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이전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피고의 자리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피고의 자리에 서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판결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간 곳에 너희들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그런 무서운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곳으로 가게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돼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었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초막절이 끝나고 그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에 내려오셔서 이들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그리고 또 본문 이어지는 말씀들 5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믿긴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들이 믿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형태의 그런 믿음의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믿고 그냥 단순히 그냥 심정으로 아니면 감정으로 아니면 그냥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예수님을 믿은 것과 말씀에 거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믿은 것과 그리고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매우 점점 예수님과 대화를 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점점 그 말투와 그리고 말하는 태도와 그리고 또 그들의 행동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들의 최종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8장 마지막 절 59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30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본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웬 건방진 50도 안 된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올라 가지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결국엔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냥 간단히 이성적으로 동의했다는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동의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아니면 어떠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가지고는 그냥 믿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죠. 어떤 장소에 머문다는 것이고 또 반대되는 걸로는 흔들린다, 뭐 달아난다, 도망친다 그런 것이 반대되는 말일 것이고요. 또 반대에 맞서서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늘 머무는 것이고 말씀 외의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말씀 밖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 밖으로 달아나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말씀 외의 것에 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맞서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거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겠죠.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었어요. 그를 앞으로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그것을 꿈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마자 그 반대에 그렇게 부딪히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그렇게 팔려가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꿈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을 건데 자꾸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는 그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이제는 빠져나와서 현실에 부딪혀서 이제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궁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볼까를 고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주셨을까? 왜 그런 지금 나의 현재 상황과 맞지도 않는 그런 꿈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내 현재의 삶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잘 될까를 고민하며 살 것 같았는데 이 요셉은 그 말씀 안에 그 주님의 꿈 안에 늘 거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께서 형통하게 점점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디발의 집에서 잠깐 동안은 또 좋아지는 때가 있었어요. 잠깐 동안 위치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보디발 안에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었었고 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그 복직을 하게 되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지만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 없이 그대로 그냥 감옥 안에서 옥 안에서 갇힌 채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숱한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말씀 안에 거했었던 요셉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의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냥 나에게 헛된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살았었다면은 꿈을 해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그냥 감옥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 아니면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와 그렇게 안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 길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조금 남들을 속이고 아니면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길들, 그런 것들을 하면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은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결과와는 정말로 천지 차이만도 큰 그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자주 약속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 번번이 그 종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던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도 거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광야를 맴돌다가 사라져버리게 된 그런 불행한 그들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말씀을 한번 잘 지켜야지 하고 일회성으로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상황이 좋을 때라도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이 좋아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내가 건강이 악화되고 안 좋아져서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믿음과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참 제자, 진짜 제자가 있다는 말은 곧 거짓 제자도 있다는 것이죠. 가짜 제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예수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 말에
거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어져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왜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에 속한 자녀로서 그렇게 남아있기를,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얕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냥 조금은 심어져서 조금 싹이 나기도 하고 뿌리가 조금 내린 듯 하지만 금방 타버려가지고 금방 없어져서 또는 금방 날아오는 그 새들이 쪼아먹어가지고는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얕은 믿음이 사라져버려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네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근데 뭐 어떤 선지자들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들이 죽지 않았냐? 죽었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5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월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30절에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그리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또는 그들의 유익과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 그들의 그런 특권적인 그런 것들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뭐 율법들이나 몇 가지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 무너뜨리시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아니죠. 뭔가 믿긴 믿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았었던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뭐 그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었던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뭔가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돌이켜볼 때 그런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는 무리들도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사이비 이단들도 그렇겠죠. 사이비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빼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죽음의 길 가운데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더 앞장서서 나서서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참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32절의 말씀처럼 처음에 그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 그 우리 하나님께서도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 영원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하고 영원히 참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 사람들은 큰 혼란 가운데, 큰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결국에는 사람은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그곳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안정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하면서 진리를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것이 좋다 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좋다 해서 돈을 막 쫓아가는데 돈을 다 열심히 벌고 많이 벌고 났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 건강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는데 또 건강도 다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또 다가 아닌 것을 결국에는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을 그냥 쫓아가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쫓으면 그 끝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엔 변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순간은 진실 같고 순간은 참된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엔 알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면 거기에 전부를 걸기만 하면 돼요. 진리를 알면은 그곳 가운데 빠져들기만 하면, 그곳 가운데 내 몸을 던져 넣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눈을 조금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화로 들으셔서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소유하여서 그 보물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냐고. 그래서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는 밭을 사지 않겠냐고. 그 전부를 다 파는 거예요.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근데 우리들도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산 투자를 왜 하는지 아세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될까 봐 투자를 할 때. 근데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내가 확실하면은 내가 올인해야 되죠. 그것에. 근데 불확실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진리를 알았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자꾸 세상 가운데 뭔가를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를 더 걸고 뭔가를 조금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문제들 우리의 어떠한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뭐 직장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은 참 얼마나 괴로워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그것을 막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그렇게 참 안 좋아요. 진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를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진리를 아신 이 우리 성도님들,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 3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는데 36절에서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까?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게 왜 죄의 종으로 거하는 거냐? 그냥 내가 실수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죄라는 것은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조금 삐끗해서 아니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아니면 뭐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그것이 아주 작은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것 하나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가 사람을 힘있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 개를 끌고 가는 그런 목줄을 끌고 이렇게 개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죄가 나를 목줄 채워가지고는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 하나를 하면 작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되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그냥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조그만한 죄라도 나의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생 자유롭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종으로서 묶인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들은 언제나 종으로서 살아왔었어요. 육신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육신적으로든 뭐 애굽의 노예로서 살기도 했었고, 뭐 아수르와 그리고 바빌론의 노예로서 살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로마의 그렇게 식민지로서 살아가기도 했었고,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뭐 그들의 그런 역사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언제든지 바알을 섬기기도 했었고, 언제든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남의 종으로 살아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에게서 났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쫓기에 바빠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할 곳이 그들 마음속에는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찬,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삶에서는 또 다르게 예수님과 그리고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잠깐 동안 믿고 잠깐 동안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삶으로 돌아가서는 또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간다면은 참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고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거를 주의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나는 교회 다녔어. 나는 직분을 얻었어. 나는 열심히 봉사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 길을 따라서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간순간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부를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를 보면은 마지막 3절을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구 휘몰아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감정도 나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계획들과 염려들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이제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또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 안에서 늘 자유함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떠한 세상에 어떤 풍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하여지고 늘 주님 안에서 그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주님 지식으로서 우리의 이성적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빡빡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고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는 아버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잔잔하여지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견눈질하며 그렇게 분산투자하듯이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염려 가운데 걱정하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삶의 변화는 많지 않지만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간증이 흘러넘쳐나는 우리 모든 한민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성적으로 그냥 잠깐 동의하고 우리의 감정에 그냥 휘말려서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폭풍을 치고 여전히 메말라고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